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서 1장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들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인들인 나아과 룻을 통해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그 문제를 이긴 자에게는 승리자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룻처럼 자신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또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이 세 여인은 똑같이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세 여인들에게는 선택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고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를지 고향으로 돌아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 옆에서 자신의 결의에 찬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시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떠난다고 할 때 오르바는 큰 소리로 우는 며느리였고 룻은 차분하고 조곤조곤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누가 더 자기 편이라고 느껴질까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일까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챙겨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우는 사람은 떠나가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곁에 머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 같은 사람, 감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사람은 떠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미는 룻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룻이 얼마나 강한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돼지 우리 같은 곳이어도 그것에 함께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 즉 어머니의 동족들이 어머니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혀도 그 사람들이 저의 동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즉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죽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묻히기 위해서라도 그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룻은 자기가 하는 선택이 어떤 일을 초래할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 2년 사는 정도의 예상이 아닙니다. 평생을 내가 살아야 인생을 걸고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심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오자마자 밭으로 나갔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연히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사람은 결코 우연으로 살아갈 정도의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룻의 붙잡음을 통해서 그것을 귀하게 보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의 결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결단을 귀하게 보신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은 모함 여자이고 이방인이요 과부요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함 여자가 어머니의 백성인 내 백성,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이고 뻔뻔해라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보다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가장 합당한 사람 보아스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유력한 자입니다. 기쁨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 기가 막힌 만남,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합이 정탐꾼을 만난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약하고 무명하고 천대받던 여인들을 세우셨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만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